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집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 가운데서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그 책들을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베네핏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것에 대한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명확하게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눈으로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구약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바로 인용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거룩함을 너희가 닮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사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과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시켜 주신 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더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다.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곧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질문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믿음과 생활 방식이 있었는데, 이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와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처음에 그러한 제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에게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제사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안 지낼 수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선물을 받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사람만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할 거를 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선물 받은 사람이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홈리스들을 불러다 놓고 배고프니까 우리가 음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니까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줄 때 콩비지와 청국장 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만약에 전달해 준다고 하면 그 홈리스들이 과연 그걸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로 예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전에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 끝나고 밥을 계속해서 먹었었는데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오던 그 에리카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가 생각납니다. 계속해서 오셔서 음식을 굉장히 잘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그래도 백인이고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지만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 보다, 잘 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그 모밀국수를 먹게 됐는데 그 모밀국수를 먹고 나서 그 에리카 아주머니가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와,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맛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거의 못 드시고 다 남기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저희가 초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초대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제사 지낸다고 했지만,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영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그런 생활 방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들 가운데 주셨는지를 그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텐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너무나도 엄격하고 너무나도 많은 그 규율들을 그들이 정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했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바빠서 선물을 준비 못했으니까 이 카드 딱 주면서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아마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영혼 없는 것 같고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빠져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철저히 형식적인 그런 방식과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줬던 그런 방식과 예배들. 여러분,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만,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와 제사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그동안 인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희생에, 십자가 희생에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것들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따라서 저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중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삶보다 그리스도가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보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결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그 모습을 닮아서 진짜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오랜 시간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 근데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실제로 굉장히 큰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재능이 너무나 많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고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 하나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못한 그런 애매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탤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다라고 평가해주는 그 말을 처음 자기가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그가 자신을 다시 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없었던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예전에 그러한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한 자신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재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두가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진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한마디, 그 얘기해 주는 것 별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재능보다 더 뛰어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 청년은 아마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시선에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신 그런 마음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 그런 사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주의 먼지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너무나도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울컥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고되고 아프지만,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처량하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디자인 업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이익을 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윤선 대표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되고 새로운 엄마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새 엄마에 의해서 굉장히 큰 학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자신은 굉장히 치열했다.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신은 그래도 살아남고 싶어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쁘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했다. 새 엄마에게도 내가 벌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갖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윤선 대표는 어렸을 때는 자신의 삶이 없었고 새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만 있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조그만 실수만 해도 엄마의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매질, 학대 때문에, 그리고 새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모든 분풀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치열하게 그때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새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윤선 대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별것도 아니고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음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예전에 지났던 그 새엄마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도 너무나도 밉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그 새엄마지만 그 새엄마를 용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그 새엄마가 자신을 용서한다는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펑펑 울고, 그리고 딸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새엄마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학대당할 때도,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새엄마를 용서할 때도 주님은 자신의 손을 꼭 붙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을 때도 주님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정윤선 대표가 너무나도 큰 눈물이 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보다 사랑하고 섬기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렇게 크게 잘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회사는 잘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큰 평안함과 기쁜 마음,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화려하게 멋지게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눈으로 직접 환하게 보면서 마치 영화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신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그런 기쁜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깊고 변함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절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